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섬기게 돼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녀들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어떤 장르가 있습니까? 1에서 3장은 교리편이고 4장에서 6장은 실천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5장 끝단락에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를 나타내요. 부부관계. 가정의 모든 시작은 부부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가정의 시작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어떤 관계? 성경적인 관계에서 나와요.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효도할 것인지,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문화의 가족 문화로 볼 때 부모 교육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정말 부족하죠. 정말 부족하죠.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갑니다.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의 부모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공삭거리가 있어. 그게 성장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학습된 그런 결핍의 상처에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악순환은요, 어디서 배운 거냐면은 원 가정 안에서 배워온 그런 악순환을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로 바꾸지 않고 또 다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알 수 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그러므로 성도가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문학적인 지식과 또 성경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 원리가 내 것이 되도록 그 원리대로 적용을 해 나가는데, 이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답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답이 있다고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매임이 있기 때문에, 묶임이 있기 때문에, 결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양육을 해야 되는지는 배워야 돼. 모든 사람들은 부모이거나 또 부모가 돼. 성경적인 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반 은총 안에 있는 부모 교육도 있어요.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백사만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행착오와 불행과 아픔은요, 백사만 가지. 내가 알던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살았던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소 모양과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 원리는 무지나 아집이나 왜곡된 신념이 포장이 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질서가 없고 원리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내적인 근력이 없는 상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피 튀기는 싸움과 혈전과 다툼과 충돌 속에서 부모가 살았던 그 삶을 모양만 다르고 문화만 다르지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생활과 삶에는 질서와 원리가 있어. 자녀 양육도 질서와 원리가 있어. 부부 사이에도 질서와 원리가 있어. 일반원 청원에도 그런 것들이 학문화돼서 부부 지원이, 가정 지원이, 가족 지원이 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책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 일반적인 인문학 플러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질서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 가족 문화의 그 시스템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가족 문화의 시스템은요,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차이 달라.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물이 전혀 달라져요.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너희의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너희들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헬라어로 파르노 기죠. 화나게 하지 말라 이거지. 자꾸 신경을 거슬려서, 신경을 자꾸 거슬려서 신경증 환자로 만들지 말라 이거지. 자꾸 불쾌감을 줘서 불쾌감에 중독되게 만들지 말라 이거지. 누구에게? 아비들에게 권하는 거죠. 부모들이 저지른 잘못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필터링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사시킨 거예요. 옳은 말로, 정당한 말로, 합법적인 논리로. 왜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가 자녀일 때 보고 배우고 경험한 그대로 전통의 옷을 입고 구습의 옷을 입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자녀의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순기능적인 감성이나 지성이나 영성이나 삶의 바운다리 안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역기능적인 감정, 역기능적인 지식이나 부습들을 심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에서 선을 내고 악에서 악을 낸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데 그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데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문화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지. 선한 것을 내야 할 책임,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 그렇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데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는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따라가냐고. 지식이 있어도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인데 지식이 있어요?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이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뇌하고 그것을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으면요, 대부분 여러분들 허울 좋은 신앙생활이요, 그 일들을 망각하고 엄한데 여러분들 신경 쓰고 엄한데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다 터져? 가족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고민하고 고뇌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가이드를 따라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을 자신의 분노나 불안을 투사하면 지렛대로 쓰는 거예요. 지렛대. 나는 가볍게 한번 밀어낸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해요. 그런데 가볍게 한 번을 밀어내는 게 평생을 누구도 한 번 깊이 안아줘 본 적이 없는 오빠, 아빠. 아니요. 안고는 있는데, 품고는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한 지방에 있는데, 아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뻐하긴 하는데 내 가슴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 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이 있어. 쭈쭈빵빵 하는 것 같은데 밀어내고, 쭈쭈빵빵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분노를 여과 없이 어린아이들에게 투사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지렛대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란 사람이 부모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부모가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악순환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상세계에서 사람과 관계된 그 원가정 안에 이 원리를 어그러지게 하고 이 원리를 순기능에서 역기능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 기술자가, 아주 사탄이 거기에 기술자예요. 여러분들. 무리를 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가정 안에 있는 그 역기능적인 학습된 문화를 또 다른 가정으로 만들어서 또 다르게 전수시키고 세습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야. 어떻게 이용합니까? 옳은 소리, 정당한 소리, 내 자기 욕심이야. 그래서 사실은 찢기고 매이고 엉켜있는 파편에 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평생 자기도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투사시켜서 그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끔 이 사이클이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서 자기 원가정에서 내가 자녀로 있을 때 나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결혼해서 투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대부분들이 부모들이 책임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 어린아이가 무엇을 압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아냐고, 여러분들. 이중 메시지. 말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눈빛, 자세, 태도로 때리는 거야. 말로는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항상 내가 원하는 그 박자를 맞춰주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중 메시지. 수동 공격이 뭐예요? 착해, 순해, 얌전해, 자비로운 것 같은데 결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수동 공격이라고. 말로. 또 뭐예요? 몸으로. 이런 영적인 폭력. 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지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악습이 있어. 내 식대로 하려고는 악습이 있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악습이 있어. 아집이 있어. 끝없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그 말, 자세, 태도, 눈빛을 보고 모방하고 학습을 하게 되잖아,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도 두려워하게 돼.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염려하게 돼. 화내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화가 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모방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무엇보다도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내면 세계에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열망과 욕구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부모들이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양심의 깊은 고뇌와 결박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도,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본성적인 종교에 대한 열망이, 신앙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녀들에게 우상숭배의 길을 열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게 되면 그 내면 세계가 인격이 어떤 세계가 되냐.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영이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고 스트레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수가 없어. 괜찮은 사람인데 왜 혈이 올라옵니까? 특별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없는데 왜 혈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가계력, 종교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으신 앞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선택한 그 잘못된 우상숭배를 통해서 내 인격이, 내 영혼이, 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억압과 눌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울분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시기에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 가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까? 일말의 뉘우침이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러한 혈기 충천한 살인적인 살인적인 그런 살인적인 분노, 앵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라멕이 그 애비를 보고 자란 거예요. 라멕은 가인보다 가공할 만한 살인 분노가 나타났어. 뭐 때문에 그래요? 아비의 눈빛, 말빛, 입빛, 자세, 태도를 라멕이 보고 자랐잖아. 시기는 경쟁심이에요. 경쟁심은 어떤 상태를 얘기해, 심리적 상태를 얘기해. 그러나 이것을, 이 시기라고 하는 이 경쟁심의 상태를, 우울이라고 하는 경쟁심 상태를, 폭력이라고 하는 이 경쟁심 상태를 영으로 보면은 다 영이야. 시기를, 분노를, 혈기를, 살인을 일으키는 영. 루시퍼의 절기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가문에서 출생한 자가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업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했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과도한 결핍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누군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기질투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남에게 보고 학습을 하고 내면화를 시키는데 또 다른 착잡한 마음은 그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아빠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남의 간에 죄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만 앞서가도 경쟁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빼앗기고 무엇이든지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 피해의식으로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인적인 분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애비보다 7배나 더하는 악을 행하잖아. 부모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이시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입장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입장이야. 결국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리스도 앞에 다루지 않으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학습하고 내 안에 내면화한 그러한 고통이 쓴물이 돼서 쓴 감정이 돼서 어둠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결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다루지 않으면 자녀들 앞에서 그릇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심한 고통과 죄악과 저주의 칼날을 꼽아놓는 거나 마찬가지. 일평생 그것 때문에 살아. 그것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화내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불쾌하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라면 얼마나 좋아. 마음먹은 대로 변화할 수 있어. 그런 정도.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상한 감정의 쓰레기가 있는 곳에 그 쓰레기가 깊이 박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이미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결심대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교수사역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상담하고 세미나를 함께 했습니다. 호남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고 은사, 임재, 기름부, 방언, 통변, 예언 뭐 다 하는 목사래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열매, 온유함이 없다는 거야. 늘 앵거. 늘 앵거, 불안, 짜증, 앵거, 불안.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가족들만 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력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딱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야. 현역. 참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픈 일이지. 그 애비의 혈기 충천한 모습을 보고 자라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깊이 다른 신이 결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만
이 쓰레기와 내용물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산기도 들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환상이 열리고 영예세계가 열리고 귀신들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수도 없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는 상담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쭉 정리를 해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야지. 존중해야지. 존경해야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말이 법이고 여러분들의 말이 질서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 은총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처세술과 그 정도의 심리적인 치료 가지고 사람이 변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 그렇게 종교력을 통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목사이자 그 인생에 그 자녀들에게 그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만한 정도의 파괴력과 가공할 만한 정도의 끈이 연결이 돼 있어서 예수가 아니면 못 나와.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못 나와라고 하는 답은 알 수 있지만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토양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정신세계를 바꾸는 것은 신자가 해야 될 일인지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믿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녀를 성장케 하려면 먼저 부모의 삶을 다뤄야 돼요. 다루지 않으면 몰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파르노 기준. 이 파르노 기준은 이미 인간의 실존 세계 안에 정신적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성장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지. 다 잊어버리고 또 그럴 수 있니 하고 넘어가고 다 덮었어. 여러분의 의식은 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그것을 용납을 안 해. 이해를 안 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고통은 고통이고 수치는 수치고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야. 가난은 가난이고 중독은 중독이야. 중독자의 애비를 보면 자식도 그 중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그래서 어느 한편이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고 분리의 영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풀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신이 피해본 만큼 자녀들에게 그 피해를 투사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요즘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해. 남자는 남자의 성으로 끌고 가고 여자는 여자의 성으로 끌고 가고 나중에 이혼하면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냐고? 어떤 부모냐고? 청소년들의 가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도권에서만 50만 명 이상이 잡히질 않아, 레이더에. 가출은 했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 이 애들이 다 어디로 뭐 하는지 안 주세요. 전부 다. 전부 다 뭐? 비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 불화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녀 교육 실패하는 꽝이야. 여러분이 성공해도 자녀들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자녀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생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선택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야. 이미 청년의 때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을 안 한다고 아이들이 고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힘과 원동력은 내가 원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의 그 근력이 그 세상을, 그 어려움을, 고통을 돌파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일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독교 상담 책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도.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관심을. 무턱대고 그렇게 용감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관심을. 특히나 여기 청년들 잘 들으셔.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 전에 결혼 예비 훈련학교를 원래 해야 돼.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역기능적인 영향력이나 역기능적인 학습이나 죄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들이 청소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한지 이 사람 엄마 아버지랑 결혼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살다 보면은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나타나고 그러한 어긋난 질서 속에서 뭐가 나와야 자녀들에게 뭘 주냐고. 오늘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한 인격을 사탄의 편으로 만들고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문과 통로를 여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상처, 역기능, 불화, 분리 이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사회에 나오기 전에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결혼을 시켜버리죠. 오늘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냐?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그 뜻대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가르침, 권고, 권유,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 예. 어떤 교훈? 하나님의 교훈. 어떤 교훈? 하나님의 교훈. 습관과 반복을 우리가 습관과 반복을 전제로 해서 이 교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인격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생활에 새기고 네 라이프 스타일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서며 네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말하고 듣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만학도예요. 나이 40대에 공부를 시작을 했죠. 40년의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24년, 5년을 공부했어요. 40전에 저의 불행한 인생, 우울 인생, 알코올 중독 인생, 응? 예. 그 인생에 대한 병리와 해악이 너무너무 깊었기 때문에 저는 살고자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저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여러분들? 상담,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착한 엄마, 좋은 엄마, 우리 아버지도 법 없이 사시는 착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 아니에요. 착한 어머니, 헌신적인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이상을 내던진 어머니였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어머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들 일이라면 필사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패션, 열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지식이 없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밑에서 성장을 했죠. 그런데 내 삶이 왜 그러냐고. 왜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못하냐고. 왜 밀어낼 것을 밀어내지 못하냐고. 왜 살 길이 있는데 살지 못할 길로 가냐고요. 우유부단, 회유, 수동성,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필요가 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포기한 인생이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종교력은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고는 살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서 매일 예배당 가서 우는 일밖에 없어서 울면 뭐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울어서 도움을 주시긴 주셨지만은 저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착한 부모님 밑에 있었지만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살아온 엄마 아빠가 아니었잖아. 정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그렇게 자식을 키울 실력. 23년 4년을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야, 있는 졸업장도 팔아먹게 생겨.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니냐? 그랬어. 제가 그래서 거실에서 탁자를 탁 쳤어요. 탁 쳤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학교가 다니는 거야, 엄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학교 다니잖아, 엄마. 그렇게 화를 냈어. 사실이니까. 그 엄마를 잠재웠지. 왜 모르니까, 엄마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풍속으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변화되고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을 끊어내고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을 끊어내고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저는 새로운 세계와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도대체 신앙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했냐라고 하는 이 자괴감 속에서 이건 다 사기야. 사기라고 해서 종교는 사기야. 사기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사기.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다니고
이제 나이 60이 넘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잘 살겠지. 내 자식은 이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아버지였어. 그러나 그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잖아. 말씀을 심어줘야 되잖아. 어떻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지 살아가는지를 배워야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태희 목사님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청년 때 술주정이었어. 깡패였어. 그 엄마는 밥용을 가지고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행상을 했어. 행상. 돈이 들어오면 그 자식의 아들 이름 앞으로 하나님 이 아들 변화되고 주의 종이 될 걸 믿습니다. 감사한 거 계속 부르죠. 꼭 새벽녘에 들어와가지고 퍼질러 차는데 그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청년의 이태희가 잠결에 뒤척뒤척하는 가운데 자기 발을 붙잡고 있는 모를 봤는데 눈을 떠보니까 엄마야.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그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이태희 청년이 봤어. 그걸 보고서 쇼크를 받은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 청년이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불을 받잖아.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식의 전수가 아닌 줄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결핍, 미해결된 그 과제를 자녀들에게 투사하고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10마디의 교훈을 하실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믿음이 100마디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자세, 태도,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압박이요. 규범만 강화시켜서 애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노랑물을 드리고 왔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의와 소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노랑물을 드리고 온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그 노랑물이 다시 제 머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딸이 노랑물을 들여서 멋있네 라는 말과 함께 마음속으로 그래 한번 네가 그렇게 해봐.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아멘. 상태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믿는 것이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을 말씀과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안 믿어. 무엇도 안 믿어. 조금만 결핍, 조금만 문제,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머리만 복잡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말, 자세, 태도, 눈빛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지. 자녀들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멘. 야곱은 말년에 누구예요?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대. 채색 옷이 뭐예요, 여러분들? 긴 옷을 의미합니다. 긴 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장 옷으로 상징적 표현이야.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양육을 했냐? 특별히 야곱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집안에 12자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 있도록 야곱이 요셉에게 끼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의 선견자, 여러분들의 선지자, 여러분들의 믿음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이러한 야곱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모진 환난, 시련, 고통, 장애물이 있어도 누구처럼? 요셉처럼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겪어서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빼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거기서 놀잖아.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지. 내 애비의 하나님, 내 선조의 하나님이 나를 이 옥에서, 이 감옥에서 건질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 부었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누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반열로 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스스로 말씀이 되어서 야곱과 함께 교제했다는 의미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희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수희참빛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컨텐츠도 있고 이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치유의 도구도 이 재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 그러한 도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그 가문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룰 때 마라나타 예수화를 직접 친히 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최고의 자녀 교육의 축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실천표는 마라나타의 수업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잘 오시고 잘 가시고 계속해서 수희참빛교회 간정들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기에 이 일들을 다루는 자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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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주는 존귀하신